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 성경 975쪽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완고함을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단락 구분을 하면 1절부터 2절은 남유다의 위기, 3절부터 10절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11절부터 16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17절부터 25절은 불신앙의 결과,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단락도 나눠보시고 제목도 붙여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남유다의 1장부터 6장까지 남유다에 관한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어떤 서론과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구의 왕 때? 아하스 왕 때라는 것을 보면서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 왕 때에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왕이 와서 같이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 올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의 국제적인 좀 상황을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고 그 당시 큰 강대국 왕 중에 하나인 아수르가 이제 북왕을 해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 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동맹을 대항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인 야하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세 나라가 합쳐서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침략하자.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 같이 우리 싸우자라고 동맹을 제안할 때 그때 남유다의 그 상황이 어떻냐면 아직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무분별한 애매모호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왕이 서로 연합을 맺어가지고 이제 치러 오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은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수르 왕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7장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장을 읽으면서 아하스라는 왕 때에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또 성탄절 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아하스 왕 때였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제 마음가운데 주시는 건 이 아하스 왕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참 두렵고 떨리고 이제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저는 참 이 4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군사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입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그루터기에 불과하고, 재정의 문제도 그루터기에 불과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힘있게 할 거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리더라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내가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니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믿었다면 진짜 믿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깨어있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 당시 최고의 예언자, 그 당시 정말 귀한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한 번에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이가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서야 그 말씀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하면, 제가 이사야 선지자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꼴에 제 표현대로는 자기 표현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느니라 한지라. 참, 저는 이 11절과 12절 보면 참 재밌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고 예언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맞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징조를 구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시험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에 있다면 믿음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하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고함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고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기는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믿지만 이 믿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믿는 것 같지만 얇은 플라스틱과 같은 그 셀로판지 있죠. 투명한 셀로판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이 뚫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이 완고함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믿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완고함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죄성의 뿌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완고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고함이 되어서 이 아하스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완고함을 버리고 완고함을 무너뜨린 다음에 온전한 100%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완고함을 인해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완고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완고함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뜻 또는 순종에 대한 거부, 불신앙, 이걸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주님 제 뜻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아하스가 꼭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계획에는, 내 생각에는, 내 전통에는, 우리의 교리에는, 무엇에는 다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은 징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의 삶은 이 완고함이 깨어져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큰 단계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에 여기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높은, 우리가 한 단계 차원의 높은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스텝업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밟아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건너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완고함을 부서뜨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완고함이 깨진 것이 우리 안에 오늘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완고함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귀가 없어서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완고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완고함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표본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인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가장 처음으로 먼저 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저는 이 아하스가 이 말을 진짜 믿었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하스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2차 수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때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날도 필요 없고요. 과거도 필요 없고요. 딱 하루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오늘 이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아하스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인생이 파멸이 되고 인생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제 이사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잠시 여러분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